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시네가 훈련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시네가의 훈련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타락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그가 던진 첫 번째 말은, 첫 마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나는 바알 신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그는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합 왕이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여, 당신은 그동안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바알 신이 진정한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까지 섬겨왔는데 내가 이제 분명히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선포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엄정한 사실은 명백하게 의문시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왕들이 통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공개적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등지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서운 심판이 그 나라에, 그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더 깊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 대언자가 나타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가 서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선포한 이 메시지는 매우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와 이슬이 몇 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나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나라, 습도가 많이 높아 있는 나라, 이슬이 잘 내리는 나라, 이런 나라 할지라도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일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비가 아주 흔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아하왕에게 더 무게 있게 다가왔고 더 끔찍하고 두렵게 다가온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게 되면 3년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가뭄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3년 동안 안 온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맞지 않는가?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왕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긍휼과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하방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촌뜨기가 하나 나타나더니 옷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생긴 모습 모든 면으로 몰라 그야말로 깡촌에 촌뜨기가 하나 나타나더니 하는 소리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수년 동안 이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타나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비가 내릴 겁니다. 이래도 환영받기가 쉽지 않은데 한다는 소리가 지금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계속될 겁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니 얼마나 아하왕이 분통 터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하왕은 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엘리야를 당장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하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에게 그의 손가락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권력자에게 불쾌한 심판의 말씀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엘리야의 용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하왕이 한마디만 명령을 내리면 엘리야의 목은 바로 땅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지금도 이미 6개월 동안 그런 끔찍한 가뭄이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엘리야, 얼마나 밉상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목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라 왕 앞에 찾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뭘 보느냐? 용기와 담대함을 봅니다. 이 용기와 담대함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그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를 다른 말로 표현하라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의해서 그는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모습을 드러낸 후부터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6개월 전부터 그는 간절히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하나님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미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 혼자만 이 사실을 알지 말고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 가서 알려라. 그래서 아합 왕 앞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서조차도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지닐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혼자서 드렸던 기도가 왕 앞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던 근원이요 원천이었다고 하는 사실. 왜 담대했다고요? 그가 개인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용기가 있었느냐고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의 개인적인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담대함과 용기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사악한 왕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기 쉬고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그냥 기도했다고 말씀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열의가 없는 습관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달려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온 마음을 바쳐서 간절하고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는 둥 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척 흉내만 내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황은 절망적이다.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시련 앞에 처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걱정됩니까?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 걱정이 됩니까? 남편이 하는 일로 인하여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들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저 적당하게 겨우 형식적으로 기도해놓고 기도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분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냥 듣고 귀만 기울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해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해주기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해주실 수 있는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걱정하는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려면 새벽 기도해라 해야죠. 다윗도 보니까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리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리라. 예,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멀리서 여기까지 온다고 애쓰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면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5분 10분이고 왔다 갔다 시간은 1시간이고, 그건 뭔 지혜예요? 지혜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게 아주 뛰어나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한 것을 갖다가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것을 무슨 큰 공로처럼 막 자랑하고 무슨 굉장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업적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누가 호흡하면서 큰 소리 친다면서요?
나 호흡한다? 알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인데 호흡하면서 자랑하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뽐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대신에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눈이 좀 안 작아지네 자꾸만 눈을 크게 떠요. 그래서 기도가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도 내용이 있어야 돼요. 30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아버지하고 주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드리십시오. 근데 그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만나는 중에 어떤 분이 재미있는 농담을 하셨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앉았는데 옆에 예쁘게 생긴 날씬하게 여자가 있고 한쪽에는 아줌마, 둥둥한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여자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반대로 뚱뚱한 아줌마가 또 옆 자기 쪽으로 넘어지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어째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며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그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에게 쏘가가지고 손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이광영 형제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쏘가가지고 돈 띠끼고 날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형제, 심지어는 검사도 넘어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방법원 법원장도 넘어갔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당신 아들 우리가 잡고 있다. 빨리 2천만 원 보내라. 그래갖고 얼른 보냈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때 전화를 하니까 아들하고 전화가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진짠가 보다 하고 보냈답니다. 참 철석같이 믿었는데 쏘은 거였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십니다. 왜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자꾸
자꾸만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를 보이지 못합니까?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었고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오직 바알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 담대하게 서서 아니다,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훗날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이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혹시 다니엘은 딴 곳에 가 있었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세 사람만 아무리 나팔을 불어대도 엎드려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딱 버텨 서 있으니까 세 사람이 바로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다시 한번 나팔을 불겠다.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마. 그렇지 않으면 저 불타는 용광로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래 말했습니다. 회유하는 거죠. 마음을 돌리도록 꼬셔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아멘. 이게 놀라운 신앙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신앙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요,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But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형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던지던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놓던 신하들이 너무 뜨거워서 던져놓던 신하들이 죽었는데, 던져진 사람들 세 사람은 그 불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그 두려움의 현장에, 그 무서운 시련의 현장에 그들만 놔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그 세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놓지 않았느냐? 근데 네 사람이 저 안에 있지 않느냐? 근데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 모세를 파로 왕 앞에서 그처럼 담대하게 했는지, 무엇이 아직 홍안의 어린 소년인 다윗이 그 끔찍한 골리앗 장군 앞에 맞서서 싸울 수 있게 했는지, 무엇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웨일스의 지붕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마귀가 되어서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그곳으로 향해서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의를 굳힐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각각 경우는 다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누가 그분의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게 엘리야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용기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는 달랑 혼자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그 누구에 대해서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 같이 성경 좀 찾읍시다. 열왕기상 17장 찾아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시내가에 숨으라. 한참 귀한 사역하고 있는데 떠나라, 가서 숨어라. 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일어났고 갔고 숨었습니다. 그 후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엘리야가 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부 집에 가가지고 거하라고 하면 난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 있는데 갑니까? 그것도 남편도 없이 혼자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찌 된 사람인지, 가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숨으라 하면 숨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순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전폭적인 신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를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히 필요한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 가뭄으로 망한다는 것.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우습게 여겨서 그렇게 행했다가 끔찍한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 믿습니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삶이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 화를 당한다는 거, 그거 믿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 같이 16장 24절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더라.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자체에는 마치 그게 여호수아 혼자 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 여리고 어느 누구도 그 여리고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지 마라. 여리고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문을 다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러면 맏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는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때까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도 여리고성을 다시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을 닫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히엘이라고 하는 겁없는 사람이 콧방귀 끼면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비웃어가면서 조롱해 가면서 뭐? 맏아들이 죽는다고? 뭐?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미신들을 믿고 있느냐? 아니, 성 다시 쌓기 위해서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을 다는데 그게 왜 죽을 일이냐? 큰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보시오, 히엘씨, 당신 생각에는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말씀을 두려워하시오. 말씀을 대적하지 마시오.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오.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오. 그렇게 경고했을 터인데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런 말들 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기초를 놓았는데 그때에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또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들고 있는 66권으로 되어진 성경 전서, 이거 사람의 말이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기록되어진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말씀은 본능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엘리야, 그는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불이 펄펄 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손에 오염되지 않은 말씀, 변질되지 않은 말씀, 변개되지 아니한 말씀이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이 말씀대로 안 해봤는데도 아무 일 없대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린 것도 아니고, 뭐 또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놔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징계가 없어요. 징계는 자녀에게만 있어요.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행했는데도 아무 일 없으면 당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손을 댈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징계는 사실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시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징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매 맞고 살지 맙시다. 매 맞고 살지 맙시다. 매 안 맞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매 맞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편에 갈라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